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라는 곳을 제가 개발 초기 땅값 끌 때부터 가끔 다니면서요,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위례, 지금 이제 북위례가 개발되고 있는데, 남쪽 개발 거의 됐고, 근데 북쪽과 남쪽의 중간에 수변공원이라는 이렇게, 호수 같은 그런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위례에서는 제일 먼저 세운 상가가 성립투라다라는 상가가 세워졌거든요. 최초의 상가. 위례지구 전체에서 제일 먼저 올라간 상가인데, 저기 7층 가면 교회가 있어요. 서로 사랑의 교회라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봤을 때, 거기 이제 가면 그 교회 옆에 카페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차 한잔 시켜놓고 밖에 창밖으로 쫙 위례가 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두 시간씩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서로 사랑의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잠실에 있던 교회인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14년 동안 부목사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인들과 같이 잠실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잠실.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위례에 이제 옮기시는데 제일 먼저 상가 되는데 딱 분양받아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방에 공사 중인데 그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갈 때마다 이렇게 교인들을 보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상가 교회니까 복도에서 또 이렇게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환하고 밝고 교회가 이제 상가 교회지만 또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이름처럼 이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너무 좋다. 정말 이 교회 좋다.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참 좋은 말이라 교회 이름 중에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가다 보니까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한번 오늘 말씀 13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이니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그 중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부모가 자식에게 100% 헌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성도들 주변 가족끼리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명이라고 계명. 계명이 뭐죠? 계명은 뭐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게 계명이에요. 의무적으로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아니고 내 감정과 기분과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게 계명인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인간 존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 삶에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가장 깊은 뿌리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족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줄 수 있는데 그건 표면적인 문제고 깊이 더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랑의 결핍과 사랑의 부족이 인간사의 많은 문제의 원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좀 살아가면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탱하고 의지하고 지지할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게 디딤돌과 같고 징검다리 같은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가정, 아까 우리 강길 유사님도 이렇게 간증하셨지만 그런 가정, 사랑의 공동체, 사랑 덩어리 가정, 혹은 교회 같은 것을 우리가 주셔서 그걸 이렇게 디디고 사랑 덩어리인 가정이나 사랑 덩어리인 이 교회 같은 그런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가도록 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이런 잡지, 학술지가 있고요. 국제 분쟁,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논문들을 실는 잡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실렸던 적입니다. 1980년대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어떤 사람은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고 근데 너무 이게 분산이 많이 어쨌든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했었거든요. 80년대에 계속 치고받고 국제전쟁 온갖 종파들이 다 근데 전쟁을 하는 중에 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 쪽과 이 레바논 쪽에 온갖 종파와 종교 사람들이 옮겨서 싸우는데 이쪽 그룹에서 수백 명의 그 표본 진탄을 만들어가지고요.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뭘 요구 했냐면 당신이 사는 공동체, 평화, 사랑 이런 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느껴보라고. 당신이 몇 시쯤에는 우리가 사는 레바논 땅이 평화스러운 땅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땅이 되는 걸 느껴보라고. 마음속으로 느껴보라고.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신기한 게 이런 실험을 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분쟁의 강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테러나 이런 범죄나 이런 게 막 통계적으로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가니까 이분들이 학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는 그거 그만둬 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와 이런 느낌, 감정을 하루에 몇 번씩 느꼈던 걸 이렇게 딱 중단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중단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서부터는 다시 갈등과 분쟁과 테러와 막 범죄들이 막 증가하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이런 어떤 평화건 사랑이건 이런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를 만들려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까 실험을 했는데 답을 찾아냈어요. 답이 뭐냐면 그 공동체 그룹 숫자의 1%의 제곱근.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만 명인 공동체면 100만 명의 1%는 만 명이잖아요. 만 명의 제곱근은 100 곱하기 100은 만이니까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만 그런 사랑과 평화를 느끼는 강한 감정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느끼면 그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100명 이상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의 1%는 50만 명, 50만 명의 제곱근은 몇 명이죠? 707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한 707명만 날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요. 전 세계 80억이면 몇 명이요? 만 명도 안 되는 숫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논문을 이렇게 실었지만 사실 신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인간 사회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 논문 쓰기 전에 성경에는 이런 걸 많이 말씀하겠죠. 예수님도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자주 드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딜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청을 하죠. 처음에는 그 도시 두 도시 안에 적어도 50명은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50명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안 하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한테 5을 줄여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 있어도 안 하지. 그래서 점점 그 숫자가 늘어서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고. 한번 같이 창세기 1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하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리라. 10명만 있어도 두 도시를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더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두 도시에 적어도 이쪽에 한 5명, 저쪽에 한 5명은 더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 두 도시가 멸망을 당했다고. 적은 숫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얼마나 학교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직장, 회사도 있고, 정당도 있고, 정부도 있고, 군대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동체들이 모임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그룹들 공동체 모임 중에 적어도 가정이라는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디디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이라 그게 무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어렸을 때 아마 징검다리 한 번씩은 건너가셨을 줄 아는데요. 징검다리라고 이렇게 냇가나 강에 이렇게 큰 돌로 놓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큰 돌을 갖다 놨는데 요즘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짜가지고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징검다리가요 참 재미있는 게 이게 물에 떠내려가고 밀려가는 거예요. 징검다리는 사람 보폭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라도 이렇게 밀려가 버리면 몇 미터라도 밑으로 떠내려가면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돌,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 놔도 처음에는 온전하게 있는데 신기한 게 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장마철 급류가 아니더라도 물이 계속 이렇게 치면 저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큰 돌덩어리 밑에 모래나 흙이 한 알씩 한 조각씩 흘러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부가 약해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압력을 탁 받으면 밀려가고 땡겨가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워낙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방법을 바꿔가지고요. 요즘 넣는 그 지자체들이 넣는 거는요, 이 돌망태라고 이렇게 쇠로 만든 그물망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물망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놓으면 신기하게도 그게 더 잘 버틴다는 거예요. 골재 사이로 물이 이렇게 딱 흘러가다 보니까 저항이 확 감소되고 또 이렇게 쇠 그물로 확 조여주니까 얘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탱해서 그래서 이게 잘 버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지난 주간에 어느 유명한 연예인 한류 스타가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큰 뉴스가 됐는데 그분들이 인꼬복이라고 막 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연예인들은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쇼크 받았다고 뭐 큰 뉴스거리가 되는 걸 보겠는데 이게 결혼이란 건 가정 패밀리를 위한 가장 첫걸음인데 이 결혼이 잘못되면 이제 가정이 이게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학자들이 크게 둘로 구별하거든요. 결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스타트업 결혼. 스타트업이 뭔지 아시죠? 돈 없이 창업하는 분들이 그냥 아이디어와 어떤 그 도전 정신만 갖고 별로 갖고 있는 거 없이 창업하고 하는 걸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처럼 결혼도 스타트업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기반도 없고 신혼집 차릴 돈도 없고 결혼할 자금도 없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한 명씩 살아보자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스타트업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결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스타트업 결혼하는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스타트업 결혼하니 안 하고 말지 해서 결혼을 안 하고 하죠. 근데 예전 어르신들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저도 신방만 했거든요. 예전에 원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결혼할 때는 수저 한 벌 갖고 결혼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단칸방에서 나무 사과개짝에다가 밥상하면서 결혼했어요. 예전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날 말하는 요즘 말로 스타트업 결혼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살면서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그렇게 대부분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쨌든. 근데 사실은 또 뭐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또 믿음을 갖고 하면 또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M&A 결혼, 인수합병 결혼 이런 부분인데요. 기반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신랑이 이런 뭐 신부 뭐 안정적인 직장도 갖고 생활 여건도 갖고 신혼집도 나름대로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를 M&A 결혼, 인수합병 결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M&A 결혼을 참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수백억씩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뭐 신혼집부터 수십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M&A잖아요. 이 기업과 저 기업이 이렇게 탁 인수합병해서 시너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부부도 이렇게 신랑도 이렇게 풍족하고 신부도 풍족해서 이렇게 M&A 하듯이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스타트업이야 워낙 어렵고 하니까 뭐 잘못돼도 그러려니 하는데 M&A는 미적인 조건이 너무 이렇게 풍족해 보이고 풍성하고 잘 될 것 같다 보이니까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연예인들 가끔 뉴스에 얼굴에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 M&A 결혼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면서 속 썩으면서 하는 사람이 의외로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도 많이 봤지만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게 참 많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안정적이고 든든해 보이는 그런 징검다리 돌 탁 놓여져가지고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부분에서 모래알이 흙이 척척척척 씻겨나가다가 하부가 호설이 자라가지고 어느 날 탁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사랑이라는 참 중요한 그것이 이렇게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기가 참 싫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묶어놔야 된다. 아까 이 망태기처럼 묶어놔야 된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저 망태기 쇠로 된 망태기가 탁 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것도 이렇게 딱 조여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이 나오잖아요. 앞에 창세기 가정 얘기가.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이 제대로 된 가정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요즘 말로 다 언헬스 패밀리 아니면 엮이는 가정. 뭐 앞에 아담네 가정 보세요.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서 형이 동생 때려 죽이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가정 보세요. 어땠죠? 아이고 부인이 둘인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둘째 부인하고 이스마엘 아들을 쫓아보내잖아요. 말이 그렇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이삭 가정 보세요. 이삭 가정. 에서와 야곱 형제가 또 싸우다가 둘째가 가출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가출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부모 이렇게 시야를 떠나서 또 그 밑에 야곱 가정 보세요. 야곱 가정. 위에 형들이 막내 동생을 패가지고 그냥 죽도록 패고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먹자.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 숱하게 등장하는데 제대로 된 가정이 안 보여요. 이상한 가정. 엽기능에다가 깨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가 뭐 더 심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꾸역꾸역 이렇게 가정들이 이어지고 가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다 부족함이 있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둘러 이렇게 싸고 있는 게 딱 쪼이고 이게 뭐냐면 기도의 줄로. 여러분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가정인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게 이삭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아들들이요 서로 그 아버지 기도 잘 받겠다고 막 다투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 그래서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거 잘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또 야곱이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 아들들이 서로 더 아버지 기도 잘 받으려고 하고, 요셉은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서로 이렇게 막 그냥 끌어잡아가지고 막 시일갱이 하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가정처럼 보여도 그걸 이렇게 둘러싸고 쪼이고 있는 기도의 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로 딱 쪼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들이 살다가 몇 달, 몇 년 살면 이게 사랑이 식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안 돼서 헤어져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혼하고 많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당연하죠. 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하루 지나면 이만큼 사랑이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 그러면 뭐 사랑이 또 치워지느냐 하면 또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은데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혼한 사람이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해가지고 통계를 내니까, 엠브레이를 내니까 절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보다 그렇게 과장된 거죠. 왜냐하면 이혼을 한 번 한 사람은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고 3번, 4번, 5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도 말했던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양형같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남편 갈아치운다고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인이 새 부인 얻는다고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기도의 줄로 꽉 동염해가지고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 떠내보냈다고 이렇게 탄식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사랑을 떠내버렸다. 휩쓸려 보냈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확 간직하고, 교회가 사랑을 쫙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기도의 줄로 딱 묶여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한 교회도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안 사랑하는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죠. 기도의 줄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으로 인생의 강을 건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 덩어리, 사랑의 즐거운 다리를 가지고 그걸 지탱하고 디디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즐거운 다리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 덩어리가 그대로 있지 않고 자꾸 휩쓸려 가다 보니까 묶어놔야 되는데, 그걸 성경은 기도의 줄로 묶어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사랑이 붙고요, 사랑 말씀하실 때 보면 기도가 붙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사랑과 기도가 늘 붙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말씀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얻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되니까 기도해라. 기도를 답할 거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얘기하실 때는 항상 사랑 얘기를 하시고요, 사랑 얘기할 때는 또 기도가 붙어 있어요.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너희가 사랑이 깨지고 관계가 깨진 게 있으면 기도하다 멈추고 가서 회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예배부모님들 기도의 줄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이렇게 동요매시고 살아가는 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주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을 기도해줄로 잘 동요매고 살아가는 기도해줄로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묶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걸 기도해줄로 함께 동요매고 이렇게 묶고 살인내라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사랑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지 간의 사랑을 기도의 줄로 꽁꽁 묶어주십시오. 우리 무주교회를 기도의 줄로 꽁꽁 묶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의 줄로 꽁꽁 묶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